만일 나를 따라오면 사랑 낚는 어부되게 하게 하겠네. 나를 따르며 사랑 낚는 어부되게 하게 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념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만나면 잊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고 싶지 않고 만남을 기념하고픈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짧은 기간에 잊지 못할 사람, 즉 기억하고 기념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으셨습니다만 본문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은 기념 성도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가 아끼고 사랑했던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부어드리는 걸 보시고 감동하시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기념 성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기념 성도로 삼으신 것을 사례로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힘을 써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예수 복음 전파를 하다 보니 바울에게 많은 성도가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뜨겁게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목회하시는 동안 고마웠던 분들을 기념 성도라고 표현해서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불신 세상 즉 이방의 예수 복음 증거에 힘쓰시던 중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교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자기에게 간접적으로 충성한 기념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문안하라는 말씀의 국문학적 뜻은 웃 어른에게 안부를 여쭌
이라는 뜻이지만 영적 의미는 기념 성도가 되신 이들을 교회가 기억하고 주목하고 필요를 따라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기념 성도가 됐을까요?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념 성도 중에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집사 베베를 기념 성도로 생각하여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은 고린도에서 자기가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자로 추정되고요. 여러 사람과 바울 자신에게 보호자가 되었기에 베베를 기념 성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호자란 디아코노스란 말로, 디아코노스란 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하여 곁에서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여 집사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사역하시는 목회자에게 보호자 역할 하신 분을 기념 성도로 존경하고 접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념 성도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기념 성도로 생각하여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내 브리스가와 남편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예수의 복음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했으니 바울에게 왜 기념 성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남의 목숨을 위해 돈만 원도 내놓기 쉽지 않고 작은 허물 한 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 목까지도 내놓았다 한 것은 전부를 내놓았다는 말씀 아닐까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남긴 것은 자기의 기념 성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에게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하신 분들을 기념 성도로 존경하고 접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념 성도 중에는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네도를 기념 성도로 생각하여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로마 제국 아시아주의 수도 에베소, 지금의 터키 영토에 이르러 보니까 온갖 불신과 세상 즐거움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음을 보고 전도하기를 에베소 2장 1절로 8절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힘차게 전도를 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경청했으나 칭찬받을 만하다는 이름 뜻을 지닌 에베네도가 예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기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된 것을 기뻐하며 기념 성도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저도 첫 목회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을 수십 년 됐어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게는 아무개 씨가 기념 성도라고 간증하고 감사하며 보람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에베네도는 로마서 16장 5절에 딱 한 번 이름이 나오는 인물인데 그의 회심으로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준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우상과 불신의 가문과 가정에서 맨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되신다면 복음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문과 집 안에서 에베네도처럼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념 성도 중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리아를 기념 성도로 생각하여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위하여 마리아의 많은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안녕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여성들이 많았지만 6절의 마리아는 예수님 당시 나사로의 누이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6절의 마리아는 바울과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려면 마리아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많은 교회를 위하여 음식과 청소와 교통 정리 등에 수고하셔서 주의 종의 기념 성도 되시면 어떨까요? 로마서 16장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념 성도 중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기념 성도로 생각하여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면서 예수복음 전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갇혔던 과거가 있었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념 성도라 생각했을 겁니다. 안드로니고는 헬라식 이름으로서 남성이고 유니아는 로마식 이름으로서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부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하여 자기 친척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에 대하여 무척 기쁘게 여겼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친척이란 헬라 원어로 쉰게네이스라는 말로 동포란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기를 원했는데요. 자기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니 기념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3절 예수님 앞에 기념 성도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에게도 기념 성도들이 많이 계셨음도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0월 은퇴한 제게도 기념 성도 여러분 주셨으나 시간 관계로 4분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허태순 친할머니이십니다. 허태순 할머니께서는 1980년 천국 가실 때 교직 없는 평신도이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의 셋째 딸 이분예 권사와 막내딸 이은희 권사가 학창시절에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으나
손자인 제게는 가정 선교사이셨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하나? 어떻게 믿어야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눈물로 많은 기도해 주신 분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할머니이셨습니다. 저의 친할머니께서 천국 가시기 전 저는 목사가 되었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2, 3년 출석하시며 저희 친할머니께서 천국 가시기 전 저는 목사가 되었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2, 3년 출석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기에 허태순 할머니는 제게는 기념 성도이셨습니다. 둘째, 저의 막내 고모 이은희 권사님이십니다. 이은희 권사님은 부모 없는 조카인 저를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목사가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이은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충성도 하셨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87세의 노령으로 천국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제게는 기념 성도라 믿습니다. 셋째, 신필수 권사님이십니다. 신필수 권사님에게는 슬하의 2남 3녀가 있으십니다. 제가 1975년 20대 초반에 전도사로 첫 단독 목회를 할 때 둘째 딸 박경아 씨가 새 신자로 출석했습니다. 그 따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어 성경을 잘 배우셨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잘 하셨기에 누가복음 2장에 경건한 신앙생활로 초림주 아기 예수를 기다리시던 안나 여선지자의 이름을 근거로 제가 신필수 권사님께서는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시라는 뜻에서 신안나 권사라는 예명을 드렸거든요. 신 권사님께서 장수하시다가 몇 해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만 생전에 아들 같은 제게 말씀을 한 번도 놓으신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지도하는 것을 한 번도 거역하신 일이 없이 아멘만 있었음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 어릴 적 목회하다 보니까 언행의 실수가 참 잦았습니다. 목회자인 저에 대한 성도의 불만과 비난과 오해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신안나 권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명과 설득으로 교회는 평안하게 제겐 목회자의 입지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헌금 수납 정리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신 어르신이 제게는 기념 성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곁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고 신방 가시자면 네 하시며 성경 가방을 들고 나서실 것 같습니다. 신안나 권사님께서 사정상 전북 익산에 잠시가 계셨을 때 저는 청주에서 목회했거든요. 어쩌다 편지를 몇 차례 보내주시면 정말 읽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게
한두 번도 아닌 이병두 목사님 보시옵소서 하는 식으로 글을 써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한나 권사님께서는 오남매가 다 장로, 권사가 되어 충성 봉사하고 손주들도 하나님 믿는 걸 보시고 평안히 천국 가셨습니다. 주께 영광 돌려 드립니다. 넷째, 전숙경 교수님이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전숙경 교수님은 원주에 사시는 언니 되시는 전혜숙 권사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말 전혜숙 권사님께서 아들이 타던 자동차를 매매 처분하시면서 알게 되었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걸 아신 전혜숙 권사님께서 자기 여동생이 외국에서 입국하여 교회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 11조 드릴 교회가 마땅찮다 하던데 저를 소개해 본다고 해서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숙경 교수님의 얼굴 한번 못 뵈었고 통화도 한번 나누지 못한 상태인데 약 4년째 11조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셔서 개척교회 운영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가끔 교도소 전도에도 보내주신 11조를 사용하며 지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 어린지 모릅니다. 전숙경 교수님 여형제분들, 제 마음으로는 기념성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전 교수님 자매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4-5분을 기념성도로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드리는 바이며, 바라기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과 제가 아는 지인들도 꼭 예수님의 기념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말 한마디 실수를 하게 되면 따지려는 사람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등 협박 아닌 협박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사례는 믿음과 은혜 없는 분의 언동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목사 앞에 기념성도가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성도가 조금 불충하고 불순종한다고 위로하고 교훈하시기보다 질책만 하시는 목사님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풀뿌리 같은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목자와 양간에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주 예수의 사랑으로 덮고 감싸주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 갈수록 그렇게 합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중에 목회자가 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본문 말씀이지요. 예수님 앞에 기념성도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과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27명의 기념성도가 있으셨으나 몇 분만 소개 말씀드렸는데요. 은퇴 무렵 어떤 이유에서든 기념성도가 없으시다면 간구하십시오.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중에 어떤 목사님의 기념 성도가 되고 싶은데 마땅한 목사님이 안 계십니까? 행여나 그런 목사님을 못 만나셨다면 간구해 보세요.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 기념 성도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기념 성도가 되신 당신과 후손을 위하여 감사의 눈물로 축복하실 겁니다.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기념 성도 되십시오. 예수께서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기념 성도 되었는데,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기념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기념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기념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얼마나 가난한 중에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 예수님께서 기념 성도로 받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제2인자 사도 바울도 많은 기념 성도가 있었음을 자기 목회 말년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다가 저들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기념 성도들을 위하여 잘 예우해 줄 것과 늘 문안 인사할 것을 당부한 일이 있었사오니 주여 이 저물어가는 세대에 진실로 예수님 앞에 기념 성도 되게 하소서. 먼저는 각자 담임 목사님 앞에 기념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욱 성화로워서 필경 예수님의 기념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기념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되기